네,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날 성경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블레셋에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단다. 그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 막 외쳤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수의 모습에 겁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숲속에 막 그렇게 숨었단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목사님이 갸우뚱하면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지요. 근데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 힘만 믿고 싸우는 게 얼마나 용감해요. 골리앗이 더 용감한 거예요.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눈에는 골리앗이 더 용감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것, 무모한 용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무모한 용기로 세상을 사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믿고 나아가는 무모한 용기로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용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용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용감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용감함, 그런 용감함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내놓아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같은 백성의 태도를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서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시비를 가리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여러분, 나와 다투어 어쩌자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것 그 자체를 원망하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지요. 그 이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 지역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마사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툼, 싸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퉜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사다, 무리바다 이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일까요? 방금 읽은 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물을 가지고 불평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건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정말 함께하는 것인가, 함께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원인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의심인 거죠.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건 이전의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바다 홍해를 건넜어요.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쓴물밖에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다가 그 물을 단물처럼 마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그곳을 지나서 물이 풍족한 오아시스인 엘림에 도착하기도 했지요. 또 그곳을 지나 신광야에 들어서자 이집트에서 준비해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르비딤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미 마실 것, 먹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물이 없는 상황에 부딪히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두 번째 시험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안전하게 아무 상처 없이 그렇게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신명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줄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는가, 그걸 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수인처럼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수인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요청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수인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다 쏟아내기도 하지요. 그러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요구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우리의 요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 간구해야지요. 하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하수인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하수인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한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물론 모세의 부르짖음이 한 몫을 한 것 맞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물을 마셨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꺼이 시험 당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죠. 뭐 이런 겁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가 아빠 이거 안 사주면 내 아빠 아니야,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또 때를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거절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걸 들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시험 받으시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글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이 좀 씁쓸해요.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딱 쳤습니다. 그게 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물론 그런 기록이 없더라도 분명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겠지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어요. 뒷맛이 개운치 못하죠. 여러분, 이전의 기적들을 한번 더 떠올려 볼까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노래를 불렀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노래하며 서고치며 춤을 췄어요. 축제를 벌였다 하는 것이지요.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처럼 마시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새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시고 밝혀주셔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기적도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백성들이 기뻐서 그것을 줍고 먹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르비딤 이 사건에서는 뒷이야기가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졌을 테니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흡족해 하면서 어깨춤을 막 추고 흥겨워했을 법한데 뒷부분에 이야기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봐라, 나는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뒷이야기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수백 년 뒤에 후대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는데요, 그 노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러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할 수 없이 물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아쉬운 마음을 보세요. 자신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뜻을 알지 못한다, 내 마음을 조금 더 눈치채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 지금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지난주 홍해 사건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 광야길로 걸어간 것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르비딤에 머문 것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지금 그 여정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시험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든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제공하는 일,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보다 더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밤새도록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신 것도 보십시오.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반석에서 그냥 물을 한번 탁 내리게 하시는 것, 내게 하시는 것,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이렇게 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물이 없음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사 이스라엘이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요. 기적의 떡 만나를 먹고 있어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바로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물도 주실 거야, 왜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물 없는 르비딤의 광야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일일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사정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다윗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23편 다윗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서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인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다윗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없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예요. 기적이 없대요. 골리앗을 이긴 거 기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솔직한 이야기로 다윗의 실력이 좋았던 거예요. 이런 실력이. 다윗의 생애에는 기적이 없는데도 그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기적이 없는데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일상에서 소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노래했던 겁니다. 바로 그 시대의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 82번 곡이 있는데요, Ich habe genug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칸타타 그러면 의례 합창을 떠올리실 텐데 이 곡은 베이스 독창으로 이루어진 칸타타입니다. 곡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이지만 인간의 고뇌를 잘 승화시킨 작품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곡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들었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Ich habe genug. 이 작품은 누가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노래를 부르지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날마다 성전에 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성전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님을 드디어 만났으니 이제 그는 죽음의 길로 가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작곡가 바흐는 이 시므온에게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읽어낸 것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의 인생길에 부족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인데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의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바흐의 나는 만족합니다 1번 베이스 아리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만족하네. 경건한 이들의 소망인 구세주를 내 갈망하는 두 팔로 품었네. 이제 나는 충분하네. 그분을 배웠으니 믿음으로 예수를 내 가슴에 품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 없는 르비딤을 만나더라도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삶이 고단해도 습관처럼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 바하의 칸타타처럼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그곳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